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또 은혜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창내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같이 지난 우리 오후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에 대한 개괄적인 걸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절기 그리고 헌물, 헌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구약은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구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행위를 실천해야지 의미가 있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 구약은 이제 주로 육신의 복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구약만 경전으로 삼는 유대인들은 내세관이 불확실합니다. 내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천국 지옥 얘기 안 하고 그냥 땅에서나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승리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의 것에 열심히 치중하니까 유대인은 땅에서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유대인같이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 유대인은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로 예비된 자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복이냐 이게 땅의 복이냐 이것이 조금 이제 관점이 틀립니다. 이제 구약 시대의 헌금 그러면 원리는 이제 정확하게 확립된 것이 BC 1450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완전히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제재를 당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출교를 당하고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오늘날도 저기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들이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종교사라는 걸 받아가지고 시골교회나 뭐 도시교회나 다 이제 평등하게 비슷하게 대우를 해주고, 도시에는 약간 경비가 더 드니까 약간 더 주는 정도지 큰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고 안정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없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열심을 이렇게 안 내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럽니다. 헌금은 구약 시대에는 아주 의무사항이고 11조 같은 경우는 안 내면은 제재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 각종 헌물 또 헌금 이런 제사 그럴 때 전부 이제 제물이 들어가는데요. 아니면 이제 현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죄 용서를 받으며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행위였다. 이런 행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속죄하는 길이 없는 거죠. 헌물을 하나님이 절기헌금을 드렸는데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만을 전담으로 하라. 그 중에서 이제 아론의 후손은 이제 제사장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상속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를 받을 때 레위는 따로 이제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11지파가 사는 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 성전 관리 역할,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각 지파에서 다 10분의 1씩 각 세대가 다 내가지고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져라. 여기에 이제 헌금의 주 목적과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는 레위 지파가 이제 경제적인 통로가 따로 없었는데 제대로 안 했어요. 11조를 안 했어. 그래서 말라기 같은 데서 엄히 책망을 많이 합니다. 11조를 안 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11조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약속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11조를 엄하게 말씀하셨고, 또 제사장이나 다른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나 이렇게 헌금을, 그래서 또 성전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헌금을 아주 의무화 시켰던 겁니다. 이제 헌물 제도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제사 때 이제
사용해서 양을 이제 아니면 소를 또 비둘기를 뭐 어떨 때는 이제 곡식 소재를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마음대로 자원한 번제물도 있었고 또 소재로 드리는 이제 음식 제물도 있었고 또 화목제, 화평제물도 있었고 속건제, 속죄제 필수적인 거는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이제 전 백성이 다 했고 속건제는 이제 말하자면 죄 질 때마다 이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일제의 조세제도다. 오늘같이 이제 세금을 이제 세무서나 이제 국세청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조세처럼 그렇게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라 일을 위해서 뭐 반세겔씩 바쳐라 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은 얼마씩 또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근데 11조는 이런 조세제도의 일종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잘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11조 안 내면 일일이 따져가지고 말이지 이게 징역을 살거나 막 큰 과징금을 안 물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시지부지 해가지고 잘 안 내요. 그래서 레위지파가 사사기에 보면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있었다. 이거는 이제 고아 과부를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또 레위인들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이제 보너스 같이 이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소득의 또 10분의 1을 따로 일반적인 10분의 1은 매번 내고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11조를 또 거뒀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돌보았다. 신약 시대 헌금은 원리가 신약의 헌금은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언약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고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고 아니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접할 때 의로운 칭의를 받았는데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이런 행동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헌금은 그 원칙이 뭐냐? 자원함으로 감사와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사항이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11조 같은 경우도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자기 사정에 따라서 덜 할 수도 있고 또 더 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1조 정신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레위인들 제상에 이제 이 봉급으로 이제 쓰이고, 그 다음에 교회 유지에 쓰였습니다. 유지. 교회 이제 수리라든가 교회 관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쓰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이면 함께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였다. 그러니까 11조 용도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 용도, 교회에서 즐겁게 지내는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의 그 생활비로 이렇게 썼다. 이게 이제 11조의 3대 그 쓰임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기본 자세고 또 그리고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헌금을 유일하게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6장 8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정한 대로 즐거워야 할지어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뭐 유대인들 이제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뭐 11조는 하면서 또 소득의 11조 여러 가지 채소에 여러 가지 물건의 11조는 하면서 그것은 버렸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의와 신과 인이 중요하다. 의는 뭐예요? 옳은 것.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이고 인은 이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 11조나 헌물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 시대가 끝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골고다 사건 이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11조가 하나님 앞에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오면 이랬어요. 율법에 속한 의문의 계명을 그의 육체로 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믿음의 언약 그리고 은혜의 언약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서 활동할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11조를 하는 게 맞다. 그게 성전 시대죠. 그때는 구약 시대는 성전 시대. 신약 시대는 뭐 예수님 부활 사건하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는 신약 시대이면서 교회 시대.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이, 그중에서 11조는 반드시 의무사항이고, 교회 시대에 오면은 이 개념이 약간 틀려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한 10분의 3을 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고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립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언약이 은혜이고 믿음이니까 10분의 1을 안 낸다 그래서 너무 비판할 것도 없고, 또 10분의 1을 초과한다고 그래서 우러러볼 것도 없고, 자기 믿음의 분량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감사의 정도에 그리고 가정 형편의 사정에 따라서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확장하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헌금이라는 게 재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은 한참 헌금 낼 때 17조까지 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분은 책도 쓰고 뭐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뭐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쓸 만큼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헌금했다. 저는 이제 보통 10분의 1.5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5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요, 헌금 명목이 우리나라가 지금 80가지인데요. 80가지가 넘었을 거예요. 자꾸 풀어나니까. 그런데 그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가 가만히 한참 할 때 10분의 3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점에. 건축헌금 해야지, 11조는 온전하게 내라고 그러지, 절기헌금 내야지, 구제헌금 내라고 그러지, 여전도 하면 여전도 남전도 그래서 제가 거기 다 하다 보니까 10분의 3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10분의 3은 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분의 1.5를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헌금이라든가 기타 뭐 구제헌금이라든가 소소하게 소속된 이제 거기에 또 헌금하고 그랬는데 노년이 되니까 조금 이제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져서 지금 한 10분의 3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절기헌금 또 여러 가지 소소한 헌금 한 1.5가 들어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꼭 교회에 온전히 내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뜻. 11조 정신이 원래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 교회 보수 유지,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한 식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그래서 저는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 돌보는 것이, 제가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늘 와닿아서 1.5는 10분의 3을 잘라가지고 10분의 그 중에서 절반은 하나님께, 그리고 절반은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좀 쓰고 있는데, 그거는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고, 혹시 11조를 온전히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뭐 죄책감 내지 부담감 가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막 자랑하면서 떠볼 리도 없고, 이거는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각종 헌금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구약에서 언급된 이 절기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헌금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 헌금을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걸 많이 개발했어요. 좋은 의미로 개발이고 나쁜 의미로는 암묵적으로 헌금을 강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성도들이 참 부담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11조가 그러면 다른 나라도 있는가, 시대적으로 어느 때 있었는가, 이걸 많이 살펴보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이제 시행을 잘 안 합니다. 이제 있는 나라가 있어요. 청교도 이제 국가인 미국의 이제 교파에 따라서 오순절 개통, 그 다음에 청교도 개통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미국에 제가 좀 있다 왔는데 원전한 11조는 안 하고 그냥 11조 명목으로 구약의 그런 흔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자기 10분의 1 중에서 이제 한 절반은 11조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고, 또 절반은 뭐 구정금이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이제 교제비로 사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각자 자율적으로 맡기고, 헌금 명목의 봉투는 없습니다. 사실 딴 나라는. 우리나라만 생일 헌금, 건축 헌금, 또 무슨 구제 헌금, 졸업 헌금, 결혼 헌금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조금 이게 좋은 면이 있고 이제 그림자가 있고 그래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 돈이 많으면 교회가 아무래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힘 있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초신자들의 경우나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갈등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확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 원뜻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뜻이거든요. 교회 설립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 선교에 장애되는 것을, 전도에 장애되는 걸 과감히 철폐를 해야 되는데, 헌금을 만약 안 거두면 힘있게 전도를 못 하잖아요. 또 구제를 못 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 못 하니까 헌금은 필요하는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성경의 교리나 신학자들의 의견, 뭐 선배들의 의견, 이런 거에 따르지 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신도는 지도자가 인도하는 것을 잘 따라야 되지만 목회자는 지도자를 비판할 정도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옛날에 존경하던 목사님이고 했던 제도지만은 그것이 성경과 어긋날 때는 과감하게 철폐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더니, 이 헌금이 한국적인 특성이 많다. 그리고 절기는 이제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맥주절, 뭐 초실절, 뭐 성령 무슨 절, 무슨 유월절 뭐 해가지고 많은데, 신약에는 3대 절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에서 3대 절기만 지킨 건 우리가 이제 부활을 가장 크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없으면 뭐 우리가 다 믿는 것이 헛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3월 말부터 4월 초에 있는 부활절,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지키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신일이라고 하는 이제 12월 25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태영절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방 종교에 갔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해서 그냥 날짜를 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12월 25일인지 1월 달인지 이건 몰라요. 그냥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것 가지고 시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방 종교에서 온 것인다, 태양절을 뭐 성탄절로 바꾼 거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방 축제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즐기자. 그래서 성탄절을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은 이제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성공회에 이제 박해를 피해가지고, 영국은 국교가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구세군도 나오고 감리교도 나오고 이 청교도도 나왔는데,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정부에, 그때는 국왕시대인데 피해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첫 번째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제를 드렸다.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니까 이제 전통이잖아요. 이것은 뭐 옛날에 수장절하고 이제 계절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수장절이다. 근데 맥주절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게 언제 생겼냐면,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일제 때 그 활천인가 뭔지 거기에다가 어떤 그 목사님인가 신학자분이 구약에 이제 이 맥주절, 그래서 이제 전반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로 취지로 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낸 거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는 되신 대로 많이 드리는 게 좋아요. 생일 때도 예배 드리고, 또 뭐 무슨 결혼 기념에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살리면 이게 좋은 것이고, 부담되는 쪽으로 살리면 이게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요. 이 신약에 이제 헌금을 이제 여기 제가 종합적으로 해놨는데,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그리고 절기, 헌금 등의 짐을 지우지 않았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로 최초로 세워지면서 이런 할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헌금 문제라든가 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당회원들과 교회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의 결의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헌금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상당히 이게 중간에 있다 보니까 껄끄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네 가지 짐만 지우자.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피하라. 그 당시 우상 숭배가 많이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피채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삼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음이 또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도 책망을 많이 받죠. 간음은 이제 그것을 좀 금해라. 그리고 이제 목매인 짐승 먹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말하자면 덕을 세우는데 좀 좋지 않은 거를 금지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축첩제도. 이게 좀 돈깨나 있고 권리깨나 있으면 이제 처벌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노름 문제가 심각해, 이거. 농번기 지나고 이제 겨울 되면 계속해서 고스톱이나 이제 섰다고 이제 미나토 해가지고 이제 돈 뭐 어쨌든 뭐 땅도 잃어버리고 뭐 재산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술 문제가 이게 술 담배 문제가 심각해, 이거. 자꾸 술 먹고, 폐인이 많이 생겨. 그래서 한국적인 특성으로 이 세 가지를 금해놨어요. 선교사들이. 그냥 이거는 신앙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 엄밀하게 막 꽉 뒤집어 축제도 하지 말라. 뭐 어디 뭐 노름하지 말라.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 문화에는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용인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해놓은 거거든요. 다른 나라 신학자들은 담배도 피고요. 술 먹는 장면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담배 핀다고 우리나라 좀 꼴초 아닙니다. 그리고 술 먹으면 그저 이렇게 포도주나 뭐 위스키 같은 거 갖다 놓고 담아하면서 그냥 차 마시듯이 한두 잔 먹지, 우리나라처럼 막 밤새면서 뿌리 뽑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용인해 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이 초대교회 네 가지 이 문제도 사실은 자유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금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에서는 자유하라 이랬어요. 자유하라. 짐을 지우지 말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정신을 명심해야 됩니다. 억지로 짐 지우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움되면은 우리가 행하고, 여기에 방해가 되면 이게 과감하게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이 헌금 문제가 민감합니다. 이제 이건 양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빛의 것으로는 이제 에너지를, 그 다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힘있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시설도 이제 잘 편안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장점이 있고, 헌금을 과하게 책정하면 초신자들이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껴서 예수를 안 믿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 방해할 거를 이제 제해해주고, 그 다음에 헌금에 봉투를 늘려가며 암묵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는 이제 한국교회가 좀 고쳐야 됩니다. 한국교회 특성인데, 한국교인들은 약간 똑똑하달까 창의력이 뛰어나가지고 헌금 그러면은 이 아이디어를 구약해서 엄청 잡아가지고 절기헌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절기헌금 그냥 당연시하고 11조 당연시하고, 그 다음에 그다 명목헌금 해가지고 뭐 1,000번제까지 개발했는데, 1,000번제도 우리나라 현상입니다. 이거 딴 나라 없는 겁니다. 그냥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거. 누가 어떤 부흥사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 제가 그 알기로는 그러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 1,000번제 드리면 이게 매일마다 나와서 돈 얼마씩 만 원씩 하면 굉장히 재정이 쌓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재정을 해결하는, 좀 마이너스 된 재정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쁜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좀 장사 속 그런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이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 성취를 하는데, 원래 1000번째 정신은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막내 아들이었는데 왕이 됐어. 그래서 너무나 감격했어. 자기는 까딱했으면 아도니아 형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폐위당해서 깜빵가거나 비명 행사할 뻔했어. 근데 자기가 왕이 돼서 너무 감사해서 분에 넘치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린 것이 1000번째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1000번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1000번을 드리면 소원 성취가 된다.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셔가지고 1000마리의 양과 이제 소 번제물을 받으시고, 이제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내 소원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합당한 구에 따라서 이제 지혜, 명예, 뭐 여러 가지 돈, 뭐 부귀, 뭐 여러 가지 다 주셨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하고 이게 조금 이상하게 하면 거래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어디까지나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 혹시 못 내더라도 그저 내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도 어려운 사람 돌보며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굳히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 행위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책망받은 것이 뭐예요? 화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요, 화했을 진저 서기관이요. 왜 주님 앞에 책망받아? 종교행위는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종교행위. 그 당시에 금식,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기도, 그 다음에 구제, 11조 철저히 했어. 근데 내용이 없는 거, 내용이 없어서 이게 그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내용은 내 삶이에요. 삶. 진정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힘든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갑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다하고, 이건데 이 내용은 싹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어. 그래서 의와 신과 이는 빠지고, 너희가 11조와 절기와 여러 가지 율법만 가지고 있는데 이건 껍데기다. 그러니까 껍데기도 가져야 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도 훼손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와 신과 믿음이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오늘 여기 절기도 마찬가지고 헌물도 마찬가지인데,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상급은 어디서 받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은 현실적인 복이에요. 현실적인 복.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해충이 먹지 아니하더라, 황충이 먹지 않으라 약속을 많이 했어요. 신약은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복 받느냐? 내 때에 뭐 복 안 받아도 돼. 내 11조 했는데, 감사헌금 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복 안 줬다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땡깡 놓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항의하면 안 돼. 그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좋은 시대에 산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내 역량껏, 요게 이제 우리 헌금과 모든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 잣대입니다. 잣대. 그리고 종교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 종교행위가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 이것이 신앙의 알맹이를 채워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열매도 마찬가지인데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넣는 거예요, 알맹이를. 그러니까 쭉정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쭉정이만 있으면. 종교 행위는 있는데 진짜 삶의 변화가 없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겠느냐.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예수님을 때. 죽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던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드린다. 이게 알곡 기부하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된다. 이게 삶이. 종교 행위가 중요하지만 종교 행위로 끝나면 죽정이 신앙이고, 우리가 깠다가 하면 영원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헌금도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신 은혜의 자원함으로 들으시고 또 헌금에 너무 큰 부담은 느끼지 마시고 승리하시면서, 이건 제 개인 의견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자들 의견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서 신구약하고 대조하면서 이제 얻은 결론인데요. 아마 이제 요즘에는 헌금에 대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좀 논쟁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